참다운 회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요나서 2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2장은 이제 요나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어떻게 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자들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회개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포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신앙 고백은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그 회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한 말씀에 반응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 회개에 필요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참다운 회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동일해요.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택하신 사람,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아무리 도망을 간다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는 목사가 되기 싫어서 피하고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끔 주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이제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기로 하셨으면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면 대부분은 요나처럼 어려움을 당한 후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나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뜻에 스스로 순종하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참다운 회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참다운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회개는 죄를 지은 죄인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느웨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3장에 오기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1장에서도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만 하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이 니느웨에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너진다는 이 뜻은 어디에 사용된 뜻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했다, 그때 쓰여진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40일 후가 되면 이 큰 성 니느웨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악독이,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독한지.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니느웨 이 사람들보다 덜 악할까요? 아니면 똑같이 악할까요? 더 악할까요? 우리는 니느웨 이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이 악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가 직접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쉬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특별히 가장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십계명의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의 내용을 잘 지키면서 사십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셨죠.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런 머저리 같은 놈, 저런 병신 같은 놈, 이렇게 욕만 해도 우리가 지옥에 가는 죄를 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이미 간음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도 못하였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였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 것을 탐내며 일평생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따라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멸망당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멸망당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자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가 진정한 회개, 참다운 회개냐면 내가 회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증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필요해요. 참다운 회개인. 요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왕에게까지, 이 아수르를 다스리는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 6절에 나타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리고 왕만이 앉을 수 있는 그 보좌에서 그 왕이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요나가 어떤 사람이길래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을까? 근데 이 요나는 아수르보다 더 큰 나라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수르에서 볼 때는 남쪽에 있는 변방의 조그만한 나라에서, 그것도 이름도 없는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이 왕이 어떻게 믿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내가 누군데 저놈의 목을 쳐라 라고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굵은 베옷과 제 위에 앉음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참다운 회개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의 왕은 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단지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삽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바꾸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거짓을 밥 먹듯이 하였고, 그리고 폭력과 탈취를 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아수르 사람들은 나훔서에도 나오지만 정복한 땅의 그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공포 정치를 행하였고 가혹한 형벌을 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이들이 지금 행동이 변화되었어요.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을 보시면 알아요.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정도로 분명하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참다운 회개는 이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좋았었던 세상의 즐거움을, 헛된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돈 좋아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라고 하면서 돈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움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었느냐 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왕좌에서 내려왔다면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또 이제 무엇이 있냐면 이제 이 태도에 있어요. 태도가 중요해요.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어떤 태도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자신들의 행동을 바꿨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분명히 바뀌었다고 하니까 바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9절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9절 마지막 절.
구절의 그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쓰여졌어요. 영어로 who knows라고 하고 있어요.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혹시. 여기 우리 본문에도 혹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야 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다 용서가 되나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전쟁 포로를 살아있는 그대로 가죽을 벗겨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어떻게 죽였느냐? 이 뒤에서부터 작대기를 항문에서부터 꽂아가지고 목구멍까지 꽂아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했어요. 여자들 강간하고 그러한 악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르게 살면 자신들이 전에 저질렀던 그 죄들을 덮을 만큼 그들은 선을 행하게 된 것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선은 선이고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용서해 주셔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근데 이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솔로몬 전에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기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와 기도를 듣고 아기를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기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나자 신하들이 이제 알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보니까 뒤에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가서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물어봤죠. 아니 다윗 왕이시여, 아니 애가 그렇게 죽어갈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니 아니 아들이 죽으니까 왜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하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가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런 책임은 없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괴롭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는, 아수르는 멸망당에 마땅한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건가요? 그런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보셨어요.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서 큰 성읍은 이 니느웨 성의 사이즈가 커서 인구가 많아서 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희롱하고 낄낄거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웃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치를 떨을 만큼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으면 기뻐합니다. 망하면 너무 좋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막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40일 후면 멸망한다. 아니, 이 정도로 악해서 이들의 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달하였다면 40일 동안 기다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바로 멸망시키면 되지. 왜 40일을 기다리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다고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까지도, 또 우리도 다 악한 사람이었었죠. 과거에는. 그러나 다 악한 사람들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참다운 회개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축복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